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찌 보면 그 당시보다도 성령에 충만했던 그런 교회가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참 소중하지만 그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 주님이 행하셨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참 놀랍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항상 이렇게 맺어져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은 그 어떤 축복도 아니다. 그 축복은 진실로 나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에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겠죠.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고, 맞아요, 성령님, 이제는 당신이 사시는 겁니다. 죄인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든 못나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오직 우리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특별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왜 위로가 되느냐 하면 참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정작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된다는 것은 그런 때에도, 그런 초대교회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보통 저희들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흔히 있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서로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괜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잘못되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예배하고, 여기 보면 뭐 자기가 뭐 자기 것 내 것 뭐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그 가진 물건까지 서로 통용하면서 지냈다. 그 정도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는데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역시 우리 인생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부분이 있구나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도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에는 그냥 원망이 있으려니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원망의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 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 명단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이민의 그 2세들, 이민가 있었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 분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오래전부터 뿌리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부분을, 교회 안에 이런 원망이 생겨나는 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다고 그래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도 여기도 보면 말씀의 시작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이 부흥의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원망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 원망을 통해서 이 악한 이 원수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이 가룟유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생각이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처음에는 그저 조그마한 일, 음식을 나눠주는데 세상에 아무래도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어르신들, 그 과부들을 이렇게 다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을 아마 좀 소홀히 대했는지 모르지요. 그랬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오해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사도들이 원치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12 사도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이런 일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사역을 하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에도 이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이니까, 우리 인생이니까 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성령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나의 심령을 주께 내어놓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때에 세상이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고 근심이 생겨나고 시기가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통로가 막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 앞에서, 성령님, 나의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훨씬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된다 하는 것 너무 소중하지.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크면서 엄마 나 입이 이렇게 아파.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네가 이제 크는가 보구나. 그런 얘기들.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자라간다.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왕성하게 일하는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세상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단 말이지.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주동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 때문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집사님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 내가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성령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삶 속에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 여러분, 제사장이 돌아오는 역사,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원수 같았던 자들도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원망이 웬 말입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교회가 자라가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크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수어지고 우리가 주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나를 통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 정말 주님 알지 못하고 완악하게, 패역하게 주를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 어떤 심령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